어느 곳에서나 다 일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사님께 사회 보시면서 이경원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내셨는데 차기 사역자 그런 관련되어진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선교지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점점 이렇게 그 일꾼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못해요. 왜냐하면 후임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정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75세, 80세까지도 사역하시면서 그냥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일터가 곧 선교지라는 생각입니다. 일터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3M이 함께 있는 공간이죠. 3M은 머니가 첫 번째 M이고요. 그다음에 미닝, 의미가 두 번째 M이고요. 미션, 세 번째가 바로 이 선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터를 오지만 그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을 통해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미션, 이것이 곧 선교지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직원 선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3M의 가치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미션을 성취하는 삶이고 이곳이 곧 미션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선교지에서 수술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6년 우리 모든 직원 선교의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트렌드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레디코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디 무엇을 준비하다, 코어 핵심.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예측 가능하고 미래를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정할 때에도 무엇을 제일 먼저 보냐면 앞선 사람들의 경험치를 보죠. 리뷰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식당 갔을 때 정말 실망하지 않고 만족하는 식사를 할 수 있으려고 굉장히 준비하고 예비를 하죠. 병원을 가더라도 리뷰를 보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그거를 확인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지 몰라요. 결혼식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기획하고 계획합니다. 경원장님 아들이 이제 몇 년 전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큐시트를 딱 짜가지고 엑셀 파일을 딱 만들어서 분 단위로 철저히 결혼을 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한 생존의 본능이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여실히 녹아서 소비자에게 실패 없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기업과 회사들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세한 리뷰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보기를 한다든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그 제품이나 해당 내용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체험 없이는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같은 것도 보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다 체험하게 해놓고 다 경험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블랙 컨슈머들은 뭐 별점 테러라든지 또 리뷰 테러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의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그 리뷰나 별점 테러를 통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는 그런 악영향도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 레디코라는 그런 단어가 표현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지금 현재의 풍년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해서 미래에 오게 될 기근의 때를 앞서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름등불을 준비한 신실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것,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예측이나 철저한 준비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자칫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인간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준비해 완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 없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미래의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계산해서 그러한 것들을 능력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준비입니다. 레디코어를 넘어서 페이스코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준비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불안은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기획함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코어, 레디 코어의 핵심을 넘어서 페이스 코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염려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기 위한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예측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측하려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너희 이 염려 이 자체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우리가 딱 보면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 저는 문맥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염려를 맡기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겸손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선물과 같은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페이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호의, 페이버를 받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겸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겸손이에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은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이 철저히 공부시키면 얘를 서울대 보낼 수 있습니까? 얘한테 철저히 가정교육 시키면 얘가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통제 영역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겸손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바로 이 첫 번째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맞지만 틀려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지만 그가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건 바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실패 없는 경험만을 쫓기보다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패 안 하려고 하거든요. 꽃길만 가려고 하거든요. 도전 자체가 어렵지만 그걸 할 때는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론 실패하면 좋을 사람 없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쓴 소리라도 그걸 내가 감사하게 받으면 정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6편 9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은 계속하여 예측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그 모든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세상의 트렌드는 레디코어를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트렌드는 페이스코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2026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직원 선교의 지체들이 조금 더 믿음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소원하는 그러한 2026년도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